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속담 가운데 잘 되면 내 덕, 못 되면 이 조상 탓,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잘 되면 다 자기가 잘나서 뭐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안 되면은 남 탓을 한다는 뭐 그런 속담인데요. 그럼 살면서 남 탓을 안 해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 막 겉으로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지, 내가 했으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능력 있어서 그럼 그렇지, 이렇게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근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른 데서, 이제 내가 아닌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게 되는데, 하필 그날따라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날 하필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날씨가 도와주지 않네, 심지어는 이 조상 탓까지 하면서 이 뭔가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건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인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도대체 누구 탓이냐, 누가 잘못해서 이런 그 맹인이 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죄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 죄를 좀 굉장히 폭넓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 범죄에 들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죄다, 죄의 범주에 그렇게 두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병에 걸린 사람들, 또한 특별한 어떤 어려움에 빠지거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들은 다 이제 죄인의 범주에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병이나 재난이 찾아오면 도대체 너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이 심각한 병에 걸렸냐, 넌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라고 하면서, 도대체 네 탓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탓이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군가의 큰 잘못이 있을 것 같은데 누구 탓이냐, 누구 때문에 이런 그 맹인이 되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참 이 제자들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맹인이 지금 사실 앞이 안 보이는 것인지 듣고 싶은 건 다 들리는데,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지금 맹인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앞을 못 보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을 못 보게 된 것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이 맹인의 사실 그 고통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겠죠. 어쩌면 맹인은 평생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앞을 못 본다는 것에 대한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보다는, 아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렇게 했길래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저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러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자기 탓인지 또 부모 탓인지 또 다른 사람 탓인지, 그런 이제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쉽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욥도 비슷한 상황들을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욥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욥기 1장 8절 말씀 보면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누구보다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 욥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재난이 찾아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재난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송두리째 다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녀들이 다 죽었고요, 그 많던 재산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제 욥을 친구들이 찾아와서 뭔가 위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데, 근데 친구들이 와서 그 위로하는 말이 결코 이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도대체 너는 우리 모르게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 이렇게 지금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이지 다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네 탓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욥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욥의 친구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욥의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고통에 처한 사람에게는 사실 안아주고 품어주고 또 같이 울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하는,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 결코 위로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줄 뿐이겠죠. 여러분 그 불교에서 보면 이 전생에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 생에서 좋은 삶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이 생은 전생의 결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개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업보 이야기합니다. 업보라고 이야기하는, 한번 좀 들어보셨죠?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건 맞으시죠? 업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신이 행한 결과를 그대로 이제 이 생에서 받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겪는 그 어려움들, 또 설명이 쉽지 않은 그런 고난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업보다, 너의 업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아, 왜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느냐,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 이 불교의 어떤 그 심취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다 네 업보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탓하면서 내가 처한 이 상황들이 내가 잘못했기보다는 뭔가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돼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누군가를 탓하는 일들이 굉장히 좀 익숙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좀 나쁜 길로 가면 친구 잘못 만나서 나쁜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부 싸움할 때 뭐라고 제일 많이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희 집 이야기인 줄 아시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당신만 안 만났어도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내가 무슨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당신을 만났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시대를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시대만 잘 만났어도 여기서 이러고 있지는 않을 텐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러고 있다, 뭐 그렇게 상황과 시대, 뭐 사람을 그렇게 탓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조금만 더 애썼더라면, 내가 조금만 힘을 냈더라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스스로를 탓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누구 탓을 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맹인이 된 것이냐라는 질문이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태어나서 좀 살다가 이 앞을 못 보았다면, 이 사람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게 자기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맹인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잘못 때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이 사람은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요, 업보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라면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당신의 전생의 업보 때문에 당신은 맹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태도와 이런 궁금증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또 아픔을 보면서, 또 좌절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자꾸만 다른 원인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 탓이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대, 왜 그렇대, 누구 탓이야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과연 누구 탓을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옳은 질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과연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그 인과의 법칙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만한 원인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공동체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의 탓을 하고 이 시대의 탓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를 나타나는데, 많은 경우에는요, 그런 인과를 찾을 수 없게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탓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탓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럼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분명 이 부모의 탓이 있을 것이다, 부모가 뭔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전혀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답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탓하지도 않고 그 부모를 탓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 탓, 부모 탓,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일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그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실지 거기에 이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 인물 가운데 다른 사람을 탓하며 살라고 한다면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가장 크게 이제 다른 사람을 탓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를 노예로 할아버는 형들을 탓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누명을 씌워서 이 감옥에 가두어 버린 이 보디발의 아내, 너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부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를 가둬버린 이 보디발을 탓해도 될 것 같아요. 탓하면서 살려면 평생 탓해도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형제들이,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요셉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종종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 안타까운 사건들, 사고들, 아니면 뭐 때론 큰 질병들, 우리가 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 순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 원인을 자꾸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부족해서 뭐 자기 자신을 탓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탓할 사람들, 어떤 핑계거리를 찾을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 탓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그 속에서 그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의 맹인은요, 날 때부터 평생을 그 암흑 속에 살았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일상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불평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하며 살아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인생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 그의 삶의 불편함이 영생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의 눈이 멀쩡하게 앞을 다 보고 있었다면 그 시간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장소,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눈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영생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고난과 어떤 질병을 맞닥뜨릴 때 누군가를 탓하고 싶고 또 원망하고 싶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맛보게 해주실지, 그것을 꿈꾸며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개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꿀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꿈꾸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요,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맹인이요, 예수님한테 나를 고쳐주세요, 나 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땅에 막 침을 뱉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은 그분이 땅에 있는 흙을 막 이렇게 비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부터 이제 막 상상을 해봤어요. 허락도 없이 맹인이지만 그래도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눈에다 침 뱉어서 만든 이 진흙을 탁 바른다는 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감각기관 가운데 제일 예민한 게 이제 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만큼 예민한 기관이 눈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눈 위에 이 진흙을 바르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침을 모아야지, 뱉어야지 이게 진흙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더러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으면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셔도 되긴 하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한번 퇴퇴 이걸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침인지 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굉장히 많이 모아야지만 이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일 정도로, 이 정도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정말로 주님이 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을 이겨서 이 사람 눈에 탁 바를 것을 이 맹인이 알았다면 거기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저라면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턱 붙이니까 놀라서 이렇게 한 거지. 내가 너 눈 고치려고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네 눈에 붙일 거야. 그러니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알렸다면 도망치지 않았을까? 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맹인된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람을 고치려고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탁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복음인 거죠. 그 사람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진흙을 바르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실 때 똑같은 재료로 빚으셨잖아요. 그때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흙으로 빚으셔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생기와 침이 포함된 이 진흙을 통해서 맹인의 눈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의 눈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 맹인이 요청했고 간절히 바랬고 제발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마음의 다짐도 있었지만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모든 것들을 하신 겁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려는 예수님의 그 수고와 열심이 바로 눈을 뜨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 무슨 죄 때문인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거기에 훨씬 더 큰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죄나 실수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그 예수님의 열심은 어디 있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꿈이 있을지,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열심을 두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열심을 어디에 두고 계시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인지 그 죄를 낱낱이 들춰내고 그 죄 몫을 상세하게 밝혀내서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그 예수님의 열심으로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 거기에 온통 우리 주님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거기에 더 큰 관심과 열심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기대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열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줄 꼭 믿고 그 열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할 수 있는 순종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 맹인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눈에 진흙을 이렇게 바르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이 굳이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그냥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근데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이제 씻으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광장 같아 있는 큰 분수, 뭐 수도과 이런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실로암은 그냥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2km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던 이곳으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그 골짜기 계곡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바른 채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생각해 보세요. 침을 바른 이 진흙을 이렇게 눈에 덕지덕지 붙이고, 안 그래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길거리 지나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수근거리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너 눈 뜰 수 있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이런 명령할 때는 굉장히 예수님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어. 묻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 눈이 뜨게 될까요? 떠지는 거 맞나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데 그냥 단칼에 그냥 가서 씻어. 그러고 나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등장하죠. 이 사람에 대해서 큰 용사였고 또 많은 그 물질, 힘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니까 사실 뭐 큰 용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뭐 재산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이 나아만의 집에는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한 하녀가 있었는데 전쟁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았던 이스라엘에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당신이 그 앞에 선다면 그가 그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요 뭐 직접 나와서 막 환영하고 그렇게 맞이하는 것도 아니라 이 사자를 보내고 집에 있는 어떤 종을 보내가지고 말을 전하는데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내 병이 나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이 그러니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죠.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나를 이렇게 푸대접을 하냐, 그리고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몸이 회복된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이게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처럼 들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주위에서 말리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기는 해보자고,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결국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7번 요단강을 몸에 담그니까 진짜 깨끗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 6번 담갔을 때 이 나아만의 몸이 깨끗해졌을까요? 깨끗해지지 않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7번에 깨끗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6번에는, 5번에는 뭐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7번 순종하니까 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번 씻는 것, 2번 씻는 것, 3번 씻는 것, 4번 씻는 것, 5번 씻는 것, 6번 씻는 것, 이 나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7번까지 가기 위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과정 하나하나가 나만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암에 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엉금엉금 기어서 가든 지팡이를 싣고 가든 가는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그 길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수치스럽고 가기 싫은 길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을 보십니다. 그가 순종하는 그 작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근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더 내 인생이 꼬이고 더 힘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모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열심을 두고 내가 순종하는 그 일에 하나님도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이거 해도 별 소용없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요 나에게는 의미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병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물에 7번 들어가는 것은요, 나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치시는 분은 분명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은 이 맹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바로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조금 깨어져 금이 가고 오래되어 낡아진 물 항아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의 주인은 한쪽에는 온전한 항아리를 들고 한쪽에는 이 깨진 항아리를 들고 매일같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주인은 깨어진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그 물에도 여전히 물을 채워서 온전한 항아리와 함께 들고 왔어요. 깨어진 항아리는 생각합니다. 다른 항아리와는 달리 물을 온전히 담을 수 없는 자신의 그 모습이 주인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왜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인지, 주인이 왜 나를 이렇게 매일같이 데리고 다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온전지 못해서 매일 이렇게 물을 질질질 새게 하는데 근데 왜 나를 버리지 않습니까? 주인님, 어찌하여 깨어진 저를 버리고 새로운 항아리로 바꾸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주인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다시 그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길을 나섭니다. 그러면서 집을 걸어가다가 어느 한순간 멈춘 채 미소 지은 얼굴로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바라보거라. 그때 깨어진 항아리가 이 자신이 걸어왔던, 자신이 지나왔던 그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을 돌아보았더니 그 길가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예쁜 꽃들이 활짝활짝 피어서 그 길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주인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그 물을 먹고 자란 꽃이 바로 이 꽃이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겪는 이 고난들, 어려움들, 또 내가 하는 어떤 이 순종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그 상황들,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때로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낙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또 상황을 탓하지 말고 내가 그 처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그 순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정말 여러분 믿으신다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순종하십시오. 아니,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이요, 이에 가서 씻고 순종하고 났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고 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탓하며 세상을 탓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론이 되고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